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사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사경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부르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사경회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무디어졌고 일상 속에서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매스컴의 불확실한 정보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달랐는지 돌아봅니다. 중국 탓, 지도자 탓, 정치 탓, 신천지 탓, 마스크 탓만 하면서 정작 밀폐된 곳에서 격리되어 있는 중환자들과 일상적인 작은 바램조차 희망사항이 되어버린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회 각 계층에서 응원과 격려의 손길이 이어지는 동안 그저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았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그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답답한 현실 속에 나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인지 진정으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의 가슴을 먼저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던 어리석음을 멈추고 오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번 사태로 계약이 한 달가량 미루어졌습니다. 수능과 입시 일정 모두가 오리무중의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학습과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래의 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개학부터 모든 입시 일정에 이르도록 혼란이 없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동산교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부르신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침체된 이에게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과 내적인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불의 혀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 고백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 말씀 323페이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1장 3절, 4절, 5절 페이지 323페이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보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안타까움은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어려움만 볼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소망도 점점점 작아져요. 예전에 넓게 갖고 크게 가졌던 그 소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점점점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만약에 소망이 사라지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소망을 작게 여기면 그 소망이 작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죠.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낼 수 없는 힘을 내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본다면, 소망이 없게 되면은 악순환이 오히려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늘 같이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친구들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같이 그룹에 끼기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낮추고 자기의 소망을 낮추다 보니까 능력도 낮추는 거죠. 소망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소망을 낮추게 되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하죠.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게 우리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과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망 때문이라고 하는데 3절,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직접 들었든지 제3자를 통해서 들었든지 듣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곳저곳에 소망이 들리기를 골로새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소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망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하늘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소망 때문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믿음과 사랑, 그것이 소망을 가질 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과거의 것, 사랑은 현재, 소망은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현재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갈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게 이게 시제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 사랑은 현재, 또 소망은 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변개치 않을 수학 공식 같은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갖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갖지만 거꾸로 소망을 가졌을 때 내가 예전에 적었고 또 약했던 그 믿음이나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듯 일으킬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소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많아요. 실제 살면서 제가 믿음이 없다, 사랑이 없다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들어오게 될 때 저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비유드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 다 전하고 끝에 가서 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양을 작게 틀었어요. 그때 찬양 하나가 나왔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소양 씨가 특별히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이 가사 속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는 이 곡을 쓴 사람의 결단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이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확 마음에 왔던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아가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동행하면 살아가고, 또 지금까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봤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밝히 주님을 볼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최근에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그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미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현재 저 자신의 믿음과 또 사랑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사랑을 되새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소망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소망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소망은 뭔가 연계돼서 같이 존재해요.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 미래에 대한 요소인데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미래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래의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은 현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더 선하고 더 의롭고 그리고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정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 갖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 시대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 또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운 형편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점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이것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천국 소망까지 지금 어려움 때문에 잃는 거예요. 그거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잃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소망, 또 교회가 부흥되는 소망, 여러분들의 가정이 현재의 형편은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소망,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우리 김대현 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책망만 하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셨는데 마음에 깊이 오는데, 그와 같은 현재 나라의 형편을 안타깝게 여기고 비난만 하고 있었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시 갖고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분들이 하늘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도 점점 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소망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은 복음의 진리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된다는 거죠. 잃어버렸던 소망도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소망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뭘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말씀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 보물 창고인 하늘 보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끊이지 않는 우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때는 우물이 별거 아니에요. 별로 소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 목마른 그런 상황에서는 우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우물을 마시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걸 때는 이게 소망된다는 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그 어려운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정확한,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현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귀가 엷은 사람들이 많아요. 귀가 엷다는 게 뭔지 아시죠? 팔랑귀라고도 하는데, 누구 말 들으면 금세 이렇게 바뀌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바뀌는 귀가 엷은 사람들. 우리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귀가 엷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의 말에 의해서 쉽게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 또 변했네. 저 사람 누구 말 듣고 저렇게 변했지? 아니, 왜 이렇게 변하지? 저 사람은 분명히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말 듣고 변할 것이 분명하니까 다른 사람 최대한 만나지 말도록 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말씀 전해. 소용없어. 어차피 말씀을 전해야 다른 말 들으면 그 말에 의해서 빼앗겨서 말씀이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귀 엷은 사람에게는 말씀 전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귀가 엷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귀가 엷은 사람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지만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 말 듣고 말씀을 빼앗기고 예전에 있던 거 뒤집어지는 거라면 오히려 거꾸로 세상 것 들어서 세상 것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드리면 더 잘 뒤집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귀가 엷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다른 것 들으면은 금세 하나님 말씀 까먹기도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은혜도 잘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도 잘 받아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맞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좀 전까지 걱정의심으로 얼굴이 검했던 사람인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봐요. 왜 그래요? 그게요? 귀가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오히려 귀가 얇기 때문에 더 자주 들려줘야 되죠. 물론 어려움 처하면 들으면은 잘 바뀌기도 하지만 일단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귀가 얇으신 분들은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조금 어떤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를 던져주게 되면 쉽게 말씀 듣는 자리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들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귀가 두꺼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귀가 두꺼운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잘 안 변해요. 나쁜 것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또 한 가지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 변해요. 이게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헤집고 가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귀가 얇든지 귀가 두껍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빨리 변화시키는 대신에 빨리 사라질지 모르고 잘 안 변하는 대신에 한번 변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들려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님들은 누구냐면 귀가 안 들리는 분 아니겠어요? 노쇠해서 그랬던 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들리던 그런 분들이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왜요? 육체도 안 좋은데 영의 양식도 못 먹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귀가 밝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원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소망을 가지라는 건데 그것을 소망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늘 소망이잖아요. 그것을 굳이 또 하늘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도 끝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굳이 왜 하늘이라는 표현과 또 쌓아두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쌓아두다는 표현을 왜 썼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이야기가 나오죠. 문화 이야기에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주인과 결산할 때 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한 문화 가졌던 사람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에 묻어놨는데 수건으로 쌓아놨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것을 펼쳐 보였죠. 왜냐하면 지금 주인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쌓아두다 이 표현 속에는 이 한 문화 이야기와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쌓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소망으로 그것을 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감싸져 있어서. 그런데도 굳이 감싸서 보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 가면 반드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펼쳐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상으로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제가 생각엔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쌓아둘 것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둘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지 못할 것은 천국에 갔을 때 소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으로 쌓일 것을 놓고 그것을 놓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악한 것을 사용하면서 악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소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쓰여서 없어지게 되는 것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마셨다고 해서 천국에 쌓이는 게 아니죠. 영예를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천국의 하늘에 쌓이는 것처럼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져서 그것이 많은 소출을 거둬줘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것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착 채워놓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네, 그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하나님께 쌓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나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죠. 성공한 사람이겠죠. 점점점 사업한 것마다 번창을 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하고 또 계좌를 하나 더 두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결국 모습이 하나님께 쌓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멸 날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쌓이지 않게 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죠. 세 가지 비유를 두죠.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쌓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 줄 게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고 표현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열을 쭉 하거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워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쌓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으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은 이 땅에서도 또 마지막 때에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천국에서는 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거는 이 땅에서도 도움이 되고 천국에서도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선, 의, 좀 전에 말씀드린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거,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늘에는 쌓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일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목록을 찾고 이것을 내가 계속 쌓는 그런 삶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며 살겠다.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했던 자그마한 일들이 하늘의 큰 상으로 쌓이게 되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소망이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데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지금 소망 없고 절망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계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으로 쌓일 것을 추구하면서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 아니고 쌓일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 쌓이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님들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귀가 엷은 사람이든 귀가 두꺼운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말씀만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려주기를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더 들려주게 만들까 이것에 대해서 창념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굳이 표현하기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되는 거, 하늘에 소망이 되는 거 쌓아두며 살아라. 지금까지는 하늘에 쌓아두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추구해야 되겠지만 하늘에서 쌓일 것을 소망을 들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며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 다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 그 끝에 이 땅에서 한 작은 것이 하늘에서 큰 소망으로 쌓이게 되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통해서 기도의 그 말씀, 찬양의 말씀,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작아졌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굳이 소망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늘에 쌓아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쌓일 것도 있고 쌓이지 않을 것도 있는데 하늘에 소망으로 쌓일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사도 바울의 보이지 않는 묵언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외침 소리가 우리 심령에서 온전히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소망으로 쌓일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산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영으로 늘 두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으로 믿음과 사랑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하늘에 쌓일 소망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동산의 교우들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Good evening. 네. 영어를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아직 예배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3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벽교도에는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진 예배 녹음 내용과 설교 영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 이번에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은혜가 이 말씀 묵상 하시는 동안에 모두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사순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코로나19 피해자 돕기 특별 성금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모임을 갖지 않고 주일과 주중 목회자와 직원 출근, 외부인 출입 차단 후에 문 잠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29일 날 다시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당회도 고려하고 기도한 결과에 대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주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신천지 및 이단교회 출입 금지고요. 항상 CCTV 촬영 중에 있습니다. 교사업장 애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의 상식, 기도는 말씀 읽거나 들은 것을 기초로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모두 드릴 때에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